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운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비가 조금 오면서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풍성하시고 또 감사가 흘러넘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첫 주 전국 지표 조사, 매주 하는 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번 추석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매해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반 정도가 이번 추석의 의미를 가족과 친지와의 화합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다. 또한 그 다음은 돌아가신 가족 이나 친지를 추모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이 추석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가족과 또한 친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리운 분을 추억하고 또 쉼을 갖는 것,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연휴가 주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한 평안한 그런 나눔이 있는 귀한 온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온 가족 또 온 집안이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간수가 최종적으로 경험한 크게 기뻐함이, 진정한 기뻐함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쁜 명절 되세요. 건강한 명절 되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배탈 납니다. 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특별히 벌초할 때는 가까운 곳에 응급실을 알아보고 추석 벌초를 나가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의료 공백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응급실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응급 의료기관 약국 알아보고 가라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천시에서도 저희 교회에 그런 명단을 보내주시고 광고 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한 추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결국은 그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함을 경험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만난 곳이 있죠. 바로 감옥입니다.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감옥에서 지키던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수는 아마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신을 믿었다고 이곳에 잡혀왔으면서도 자기 신에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둘 말씀은 그 다음부터의 사건입니다. 26절, 27절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6절에 제가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감옥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죠.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간수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수들을 가두고 그가 한밤중에 잠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는 중에 지진이 납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온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죠. 한밤중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수들을 가둔 이 감옥 문이 다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족쇄가 풀리고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죄수들이 이 일로 도망을 가면 이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천재지변의 사고라고 해도 결국은 내 책임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일 못했으니 나에게 책임 다 물을 텐데 내가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로 자결하려 하거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 힘 닿는 데까지 살다가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급박하고 위급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날개치며 살아온 인생 이제 날개 다 꺾이고 나아갈 추진력 다 잃게 되면 내 인생 망쳤구나,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살 의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13,000명이 훌쩍 넘도록 매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0대,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과 단절이 되어지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한참 후에 그 고인의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에 구청과 함께 손을 잡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참 심각한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베풀어야 할 영역인 것이죠. 살 희망이 없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한순간에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다 열리면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얼마 되지 않은 잠깐 후에 그 절망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3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그와 온 집안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의 집안입니까? 간수의 집안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집안입니다. 절망과 깊은 한숨에서 칼로 자결하며 자신의 인생을 끝맺으려고 했던 이 간수의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이런 큰 기쁨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죠. 그의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온 집안 역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진 것이죠. 소망 없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던 사람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절망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죠. 또한 간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을 앞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안에, 온 가정 안에 이와 같은 크게 기뻐함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온 집안이 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내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원하시고 함께 언젠가는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그 자체로 가장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수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던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옥,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고 간수는 소망이 없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였죠.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지진이 나고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면
저기 간수 있으면 몰래 저쪽 바라볼 때 뒤로 막 도망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자신의 목숨 사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언제나 그 관심이 있었죠. 어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 그 진리 전하고 싶어서 그것이 단 하나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이죠.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감옥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 지옥 같은 감옥을 천국으로 밤을 새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알고 칠흑같이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이라도, 내가 있는 곳이 최악의 환경이라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이전만 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른 데가 전쟁터가 아니라 내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큰 소리, 여러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초막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고 기도했던, 찬미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내 입술, 내 표정, 내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바로 우리의 집 안에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보여줬고 그 능력을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이 자결을 저지당한 이 간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소리를 크게 지른 그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것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는 지금 지축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 가장 위급할 때, 자신으로서는 정말 아무 소망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됩니다. 닫혀있던 그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와 맞부딪혔습니다. 이전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이 간수의 영,
그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신이 있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살아있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옵니다. 선생들이여. 이 선생들이여는 교사들이여,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서는 퀴리오스, 복수로 퀴리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인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상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0절 하반절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면 이런 거죠. 주여, 주님들이여, 복수니까요. 주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 간수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삶 무엇인지 구원에 대하여서 어렴풋하게 아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 우상의 도시 빌립보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영원한 세상, 들어본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도대체 이 우상의 도시 빌립보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육신을 가두었던 이 감옥 안에서 천국을 노래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그리고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이 한순간 뒤흔들리고 그들을 메었던 족쇄가 풀리는 것을 본 순간 이 간수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답이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이 퀴리오스, 이 주에게는 내 인생의 질문을 답할 수 있는 해답이 이 가운데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바로 주를 찾아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죠. 31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음이 나와 우리 온 집 가운데 구원받은 일들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온 집안이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수는 지금 그들에게 선생들이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여,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가 되셔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 표현이죠. 바울의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일은 누가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을 세우시는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해답이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로소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간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 간수의 삶은 영적 생명의 전원이 꺼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캄캄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영적 전원이 다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래전에는 전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가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핸드폰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더운데 고장이 난 선풍기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고장난 텔레비전, 전원이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원이 꺼져버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육체로 그저 끝을 맺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꺼져 있는 삶이죠. 나름 선한 일을 좀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 생명의 전원이 켜집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 영혼의 전원이 짠 하고 켜지는 것입니다. 오포였던 내 영혼의 상태가 온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지금도 창조해서 열어가시고 지금 나의 삶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영적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전원이 밝게 켜져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영혼은 활짝 환하게 켜져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에 반응하시고 기도에 반응하시고 또한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밝게 빛나는 심령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명 전원이 켜진, 환하게 켜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이 나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온 가족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그렇게 늦은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여기 맞은 자리를 씻어준다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른으로부터 이 어린 아기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삼기도 합니다. 이 세례를 다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칼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삶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보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수뿐만이 아니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온 집안이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 기적은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파동이 되어서 한번 복음으로 진동했을 때 그 진동이 파동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또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큰 불이 되듯이 나로 인하여 내 주위 우리 가정 온 집안이 복이 넓혀져 갈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촛불을 켜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본당에 처음에는 이 강단에서 시작된 이 촛불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아래서 위로 가득하게 촛불이 비치게 되죠. 바로 그러한 모습,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영혼의 전원이 먼저 켜지면 내 가족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그 복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추석 명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영생의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다른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세상 기쁨, 돈 잘 벌고 취직 잘 되고 더 큰 집에 살고 하는 것은 잠시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믿음으로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음은 너가 기도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기쁨,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가족 안에, 온 집안 안에
영적 전원이 온되어서 밝게 켜져서 빛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